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 오면은 참 아쉬움이 너나 할 거 없이 다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연말이 오면은 13월은 없는가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이 12월 마지막인데 13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할 일도 좀 남았고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참 그래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한 달만 더 있었다면은 올해를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아쉬움에 참 13월을 기대하는 분이 있는가 봅니다. 참 시간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의 흐름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시간의 흐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쉬움은 남습니다. 참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고 했지만 늘 인간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 간에 또 서로 대인관계 속에서도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사랑했으면, 좀 더 인내했으면, 조금 더 순종했으면, 충성했으면 그러한 마음들이 왜 한 해 마지막을 지나면서 없겠습니까? 나는 올 한 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신 있게 살았다.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이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보다도 더 큰 은혜로 내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2021년도 절대 후회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는 그런 때가 바로 연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더 참 생각하면서 또 새로운 새해를 기획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쁜 일도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는 것은 아픔입니다. 아픔이요, 고난이요, 또 내가 이루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붙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슬펐던 일들, 아팠던 일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이러한 일들이 참 이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제가 오늘 왜 시편 13편 말씀을 선택했는고 하니 참 기도하는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었지만 결국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를 보내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3편 1절, 2절을 보면은 이 시인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 1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종일토록 자신의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보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을 때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마음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의 역사였던 또 대인관계에 오는 어려움이었던
환경적으로 오는 어려움이었던 우리에게 적대 세력이 있을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적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2절을 보시면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의 원수가 다윗을 치면서 다윗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요? 여러분도 올 한해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고난이 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느낌을 다윗이 잠시나마 갖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올 한해 어려울 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그냥 깜깜한 터널 속을 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신음하는 것이죠. 끙끙 앓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하나의 삶을 지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절에도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고통한다는 것입니다.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내가 해야 됩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1, 2절에서. 주여 내가 어느 때까지 이 고생해야 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없습니까? 이 아픔이 어느 때까지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이 다윗의 흐느끼는 기도를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다윗은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다윗의 그러한 일생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은 다윗의 고난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의 아픔 중에 큰 아픔은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그를 반역할 때였을 것입니다. 그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반역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을 창을 들고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공격 앞에서 다윗은 신음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도 참 이제 삶 속에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어오며 올 한 해도 살아왔습니다. 많은 아픔과 핍박과 또 고통과 슬픔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적으로 공통적으로 당한 고난도 참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당한 아픔 중에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으로 인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올해 언제 끝날까 그렇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끝나겠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고요. 또 지금은 다시 엊그제부터 시작한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다시 다 작년 봄과 같은 감염자 수로 증가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또 날씨의 어려움, 올 2월 달에 겨울철 한파로 일주일 동안 전기를 없이 우리는 고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어요.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미 중부에서는 엊그제 토네이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또 재산이 참 이제 잃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기후적 아픔은 갈수록 계속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습니까? 가정별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한 해를 보낸 가정도 있을 거예요. 또 직장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비즈니스 하면서도 남다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어떻고요? 참 언제나 용서하고 싶지만 내 마음이 허용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한 해를 겪어왔고, 또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아픔을 견디며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아픔들이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또 자기가 맡은 책임이 과중해서 너무 무거워서 끙끙거리며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은혜 뒤에 따라오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늘 고통하며 기도하며 살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언제 제 이 고통이 물러가고 늘 기쁨의 평안과 은혜만 충만할까요? 그런 기도를 해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통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또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감추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손잡아 주시지만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인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 그냥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실리적인 관계를 갖다가 한쪽이 기대가 무너져서 넘어지면은요, 다시 실리를 기억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원망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서운한 쪽을 생각하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나에게 힘든 것만 생각해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윗으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여 주시고 응답해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원망과 절망과 아픔이 물러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요,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미련한 자는 낙심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련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3절, 4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달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눈, 영적인 눈,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또 보면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내가 참 이제 사단 마귀에 이끌려서 넘어져 죽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사단이 찾아다니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찾아다녀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단이 공격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 사단은 공격하여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심령에 원망을 심고 불평을 심고 한숨을 심고 낙심을 심고 갈등을 심기 때문에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이 사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사망에 잠을 자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래서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사단의 밥이 되면 누가 기뻐할까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올 한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이 승리했다는 것을 참 우리는 확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과 함께 이 자리까지 동행하며 2021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어떻게 다 서로 나눌 수 있겠어요?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털어놓고 기도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제가 새롭게 담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또 이제 목회의 성향도 다르고 또 목회 철학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참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 또 오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장점도 아마 있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단점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것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첫 해에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해를 우리 함께 동역을 해왔습니다. 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님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제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당황하면서 목회를 해온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해왔습니다. 아멘.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저는 참이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 기도를 통해서 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궁금하고 어렵고 당황스러울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마음에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우리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끝까지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또 고난 가운데에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큰 힘을 얻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참 이제 그 능력을 경험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침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서로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지만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랬을 때 주님은 실질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멘. 또 낮에도 기도하시고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각자의 처주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또 성도님들과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깨닫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또 말씀을 전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때 저는 여러분의 그 아멘 소리에 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하게 되고 많은 이 영적인 교감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셨어요. 그런 것을 통해 볼 때에 참 2021년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역하고 감당해온 것 같지만 참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작은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은 큰 은혜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도 이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1, 2절과 5절을 비교하면 너무나 극과 극이잖아요. 1절에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한숨만 짓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니까 5절에서는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이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령에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시편 62편 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시편 62편도 다윗이 지은 시예요. 또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의 어려움이 다 물러가고 그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게 뭐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언제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픔이 있었는지 6절을 보면은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어려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그렇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낙심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지혜로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 되면은 각 방송국마다 올해 10대 뉴스, 국내의 10대 뉴스, 해외의 10대 뉴스를 다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 10대 뉴스를 들어보면은 기쁜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슬픈 소식들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입니다. 사람은요 태어나서 6개월이 지나면 두려움을 갖는다고 그래요. 6개월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았잖아요. 그 헤어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에도 주님을 찾고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그 아픔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아왔다고 우리는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청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올 한 해 아픔을 걷어가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또 내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해를 계획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아버지께서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생명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지역에 참 코브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도가 하나 되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또 2022년 새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계획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